에베소서 2장 1절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부분을 다 끝내고요. 2장 부분에 들어가는데 1장은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면 2장에 들어가서는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다뤘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방법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구원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부분을 우리들에게 먼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해석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 시간에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을 아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정확하게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지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겉모습으로 좋은 것을 꾸미고 있어도 그것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기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거를 알면 사람은 다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있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부분을 우리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잠자는 누구를? 우리를, 잠자는 나를 깨우시고, 어느 순간에 깨우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잠자고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들어와 잠자고 있는 나를,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무엇을 주었을 때, 은혜,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순간, 거기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뭐 하는 순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바늘로 쿡 찔렀을 때 따가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수술실에서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서 실려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발 밑바닥을 긁잖아요. 그 발 밑바닥이 뭐라 그러죠? 용천 부분이라 하나요? 그 부분을 탁 긁어서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라고 하듯이 어느 날 죽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잠자는 나를 바늘로 찌르듯이 깨워줬을 때 내가 반응하는 그 순간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본성과 본성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또 본질이 변했고 본성, 우리는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성도 변했고 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변했고 본질이 변했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순간 죽어 있는 내가 살아있게 되는 그 본질이 변했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뭐가 변했어요? 위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하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본성, 그 다음에 본질, 그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위치. 이 네 가지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이 변했고 본질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으로 모습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의 뭐가 변했다고요? 위치가 변해서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됨으로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본성도 바뀌고 본질도 바뀌고 그리고 모습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지위가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1장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뭐이고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자로 무엇을 받게 돼요?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그 상속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뭐됨으로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그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는 말을 하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이 생기고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는 뭐와? 불쌍함과 긍휼함이 그 안에 있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어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그에게도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것 당신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만큼 큰 것이 없는데 당신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1장의 내용이라면, 자,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한 부분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핵심 구절은 4절에서부터 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래요? 4절, 5절, 6절. 자, 제가 볼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뭐하사?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임을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동사의 구절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리셨고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둘째는 6절에 함께 뭐하사? 일으키사에서 일으키사라고 하는 동사가 그 가운데 나오고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일으키사라고 할 때 이거는 현재의 의미로,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시고? 앉히시고 라고 하는 이 앉히시라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사, 그 다음에 앉히시니. 이 세 가지 동사가 바로 구원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구원의 전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살리셨고, 그래서 일으키사, 그래서 우리를 앉히시고 라고 하는 이 살리셨고는 과거적인 의미라면 이 일으키사는 현재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앉히시니 여기 밑에다가 미래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이 전체적인 것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셨고? 살려주셨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주셨고, 일으켜주셨을 뿐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뭐 해주시고? 앉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믿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시고,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의 공급처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의 공급처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앉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라고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적인 의미가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그 능력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늘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는데 이것은 영광 속에 들림을 받고 승천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에 미래적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보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4절 6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쉽게 넘기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넘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지요? 넘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모르세요? 다 됐어요? 자, 4절 6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쉽게 넘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 어떻게 되기 전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의 상태를 알아야 지금의 은혜에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그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 앞절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인간의 모습을 먼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지요. 자기를 모르니까 교만하고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 죄의 길에서 있고요. 자기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데도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죄된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지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아직도 빠져 있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은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냥 마지막 골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탈피를 벗어나야만 이 세 가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인간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그 상태로 죽어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쑥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에 앉히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가서 죽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죽은 것이나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이다라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한마디로 죄를 의미하지요. 맞지요? 죄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 무슨 죽음요? 영적인 죽음을 우리들에게 의미하지요. 이해되시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은 것이 참 너무나도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낙인이 된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살아있고 걸어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처럼 죽어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낙인이 된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던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미안해. 넌 죽은 인생인데 어떡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야 아무리 누리고 벽에다 똥칠하면서 살아도 80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풍속 안 따르잖아요.
그죠? 부질없는 짓이고 허울된 짓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낙오는 우리의 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세상 풍속을 우리는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방법, 즉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땅의 세상의 풍속 속에서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가 쓴 포스터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권력, 섹스 이렇게 세 가지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 부분. 근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들을 돈을 가지고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그 섹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보다도 더 큰 예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이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그리고 섹스가 전부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감출 뿐이지 누구나 다 그 잠재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요, 돈은 호주머니에 대한 침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섹스는 침실에 대한 침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권력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배하는 것에 대한 침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감추지 못하는데 양파 까듯이 계속 까보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고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최고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 섹스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리차드 포스트가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하고 싶고요. 권력이 있으면 뭔가를 하고 싶고요. 뭔가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이 그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건 돈을 다 가져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돈을 찾아서 열심히 살려고 돈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 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다 몰아주는 것도 모두 다 그 돈과 권력과 섹스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돈과 권력을 잡으려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얻지 못하면 끝내 아쉬워하며 어떻게 해서든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낙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뭐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 닮아가다가 성화되다가 우리는 꼴까닥하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권력을 좀 있는 대로 좀 잡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많은 여자들이나 많은 남자들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성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안에 다 그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지고 결국 죽음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브레이크 없이 비탈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세상 풍속을 따르는 하나님 없는 자로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권력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음흉한 섹스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지 모르고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을 뿐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뭐하고 사랑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통하여 내가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앞잡이로? 사단의 앞잡이로 내가 그 악한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뭐라고요? 장본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냥 맹목적으로 죽이잖아요. 데이트해서 헤어진다라고 해서 사람 죽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영에 홀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 죄된 그러한 모습들도 못 느끼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앞잡이에 악한 영에 휩쓸려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이들이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왜요? 모르니까.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사탄의 영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2살 아이를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성폭행하고, 어떻게 아이를 그냥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꼬염을 받아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목사라고 뭐 아닐까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참 그런 걸 보면 참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누구요? 허물과 죄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잊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넘어가는데 그 혹시를 누가 잡아줘요? 성령님이 잡아주는.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라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주고 그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두죠. 네가 습관으로 그런다 그랬더니 이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들어 놓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쁜 일인지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일인지 못하고 그냥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셋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앉히시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사람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게 반항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죄가 그를 뭐하도록 지배하게 되고, 죄를 지배하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은 뭐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욕심과 정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의 내부를 해부해서 하나하나 칼로 오려가지고 도려내고 까내고 그 안에를 다 들춰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직도 허물과 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본성 안에는 욕심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정욕이 들어있다.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그 본성 안에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다라고 하는 욕심과 정욕을 해부했더니 그 두 개밖에 안 남아라고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본 모습을 해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를 지배하게 하고 죄를 지배하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인간의 마음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가 남는다고요? 욕심과 정욕만 남게 됐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잘 포장하고 감추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가장 그 깊은 속에 숨겨져 있고 들춰내지 않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들춰내 보면 그 안에 욕심이고 그리고 정욕입니다.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 많은 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성령님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정말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없으면 그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나타나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욕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직자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직분자도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그 안에 음흉한 정욕이 드러나고 일 수밖에 없고, 음흉한 정욕과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받게 되지 않는다. 그 욕심, 끊임없이 그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요. 냄새 나기 때문에 그까지 믿으면 안 되죠. 맞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허물로 죄로 죽지 아니하고 살리고, 그리고 앉히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이 둘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 많은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허물과 죄로 죽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죽을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뭐라고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지요. 인간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여기다 밑줄을 좀 치세요. 단어 멋있지 않아요?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뭐 한다고요? 어마무시한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뭐 중에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믿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은혜, 정말 살려주셨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허물과 죄에서 아직도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불쌍히 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어마무시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시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더라도 우리가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